어디 들로 강으로 좀 나가셨나요? 너무 바쁘셨구나. 좀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 반전의 부활의 역사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바울의 앞길에 얼마나 위험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사실 얼마나 우리의 앞에 위험들이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막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죠. 엊그저께 저기 동부 간선도로를 제가 타는데 쌩쌩 달렸어요.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근데 잠깐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앞에 차가 정체된 걸 내가 못 느꼈어요. 막 옆 차선은 막 쌩쌩 달렸는데 제 차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브레이크 딱 해서 딱 옆 차선으로 딱 비었는데 다행히 저 뒤에서 차가 안 왔어요. 못 볼 뻔했습니다.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죠. 참 이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예부적인 위험 또는 내적인 그러한 어떤 갈등들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위험 속에 항상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잘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탁 내려앉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에는 자신 있어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이 한순간에 꺾이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 있는 그 자체가 도전이고 위험의 연속이에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저항이 없겠어요?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막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 때 다 각오하고 온 겁니다. 알았어요. 또 주변에서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막 말리고 울고 막 붙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찢겨질까봐 천부장이 또 건져내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막 붙어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찢겨질까봐 빼냈다 하는 표현을 보면은 굉장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어려움도 당하고 지금 이제 바울이 일단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또 관계를 꾸밉니다. 관계를 꾸미는데 그들이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40여 명이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동맹했다고 하는데 같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해서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바울 죽이기 전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숨 거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는 지금 로마의 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 죽여놓고 처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 과격 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일 후에 처벌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한두 명씩 이렇게 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울, 그 사울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의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 안 만났다면 이 40인의 결사대에 바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거기 그것도 앞장서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겠다고, 사도들 누구 표적해 가지고 죽이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 이들의 습성을 잘 압니다. 지금 어떻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겠다 하지만 사실 바울도 알아요. 그게 아님을. 율법에도 이것이 지금 저촉된 일이에요. 율법에 일단 사람을 죽이고자 해놓고 모든 것을 이제 꾸며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불의한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실 자기들의 전통, 감정이 더 앞선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지는 않죠. 하나님 뜻대로 한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그 목적을 정해놓고 또 자기들의 그 감정, 증오 이걸 또 합리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거든요. 고르반 바쳤다 이런 뜻인데 이제 부모에게 그 효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부모 봉양할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쏙쏙 그거 빼먹어요.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해놓고 사람들한테는 다 바쳤으니까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봉양은 소홀히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딱 쓰려면 몰래 빼가지고 쓰고 얼마나 이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 욕망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맹세를 한 사람들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요. 예, 랍비들이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 또 그 맹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선동에 의해서 맹세했다. 나는 내 의지가 아니고 옆에서 막 선동하니까 그런 거다. 그때 그랬어. 빠져나가요. 그리고 뭐 비슷한 거지만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막 죽이겠다, 막 목숨 바치겠다 해놓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또 내가 너무 그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잘못된 맹세를 했다. 좀 인정을 하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사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를 했지만은 이런 구멍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잡혀서 죽진 않아요. 그리고 로마로 결국 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굉장히 이선자들이에요, 사실.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일 생각이 먼저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관계를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천부장이 지키고 있잖아요, 바울이 일행이 같이 있었던 걸 봐요.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다시 공회로 좀 불러내도록 대제사장에 부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좀 공회에서 다시 좀 신문을 합시다 하면 이제 그 이송을 할 거 아니에요, 제수를. 그러면은 매복했다가 죽일 생각, 이 40인의 결사들 목숨 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복했다가 덮치려고 하는 관계, 계략의 음모예요. 이걸 꾸미는 거예요. 이 계략을 누구한테 알리냐면은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의 장로들, 즉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한테 알려요. 그 사내들인 중에도 이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사람들 주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보통 서기관 율법 학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내들인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소수입니다. 이 사두개파보다. 사두개파가 딱 그 당을 그 의회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시민의 결사대들이 서기관과 이 율법 학사들한테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지금 계산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공회에서 막 싸움했던 이야기 우리 살펴봤죠. 부활 논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바울 편을 이제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이선이지만 어떻든 그런 분위기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뭐 바리새파 사람도 죽일 사람들이고 바울도 죽일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이 사시민의 결사대회가 사두개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짝꿍이 맞은 거죠.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들은 율법을 이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칼을 들고 바울을 찌르질 않죠. 누군가 찔러 죽이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의 손에 직접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사시민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여준다 하니까, 사실 이들도 굉장히 불의한 지금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따지면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로마 법에, 세상 법에도 어긋나지만 율법에도 어긋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인의 결사대의 계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거 반드시 지금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바울을 죽였다고 합시다. 가정입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죽였다 해요. 그러면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체포되겠죠. 그 40인 중에 뭐 이제 주동자들, 더 앞장선 사람들 이제 체포하겠죠. 뭐 한두 명 이제 사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둬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손을 씁니다. 다 그 계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아도 다 빼낼 방법이 있어. 계산이 됐어요. 돈이면 그때 다 됐습니다. 지금도 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뭐 대한민국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당시에 유대 땅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뭐 꼭 유대 땅만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더 아주 정말 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사형수도 빼내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뇌물 주면 돈 들어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악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해서 이런 관계를 꾸미게 됩니다. 음모의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매복했다가 바울을 이제 덮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저 사람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그 사이에는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돼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결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공격하기 위한 결론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그 사이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이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거짓말로 이야기해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방법 자체가 막 왜곡이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아주 안 좋게 전해요.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바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제 불의한 것들이 우리 속에 깃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을 대할 때 결론으로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을 내가 행하겠다 하는 결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복수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또 대한항공 따님들이 또 아주 시끄럽게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딸이 그 항공기 해양 사건 때 그 둘째 딸 요즘 이제 뭐 물컵 또 사건 일으킨 그 딸이 그 SNS에 올린 글이 이제 또 회자되더라고요. 언니 내가 꼭 복수할게. 그때 그랬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조금 당하고 있는데 이 복수심 있으면 정말 그 과정들이 안 좋아요. 과정들이 안 좋습니다. 정말 온갖 방법을 써요. 지금도 뭐 이제 죄송하다, 뭐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지만 속에 이놈들 한번 보자. 복수심 있다면 아마 그 과정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심 미워하는 거 증오 그 이름이라도 다 버리셔야 돼요. 정말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될 때는 방법이 안 좋아요. 방법이 말 자체가 벌써 곱게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또 과장해서 왜곡해서 말해요. 그 사람 대해서. 방법이 안 좋아요. 불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열성 분자들이 행했던 일도 보면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것은 로마법 또 율법에도 저축된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23장 11절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데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말을 증언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울은 그거 알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고 있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뭐 찢길 뻔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관계도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굳건히 나갑니다. 물론 지금 막 부딪히는 그런 문제 속에 어려움과 또한 굉장히 살기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들,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모든 환경을 또 능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여기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꿋꿋이 나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묘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보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해요. 참 신비스러워요. 그 생질이 또 그 관계를 꾸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떻게 듣겠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은. 뭐 학자들이 많이 추측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뭐 바울의 이제 생지니까 누이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이가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가문하고 또 결혼할 확률이 많거든요. 바리새인 또 그런 매행일 거고 또 거기에 또 태어난 그 아들도 바리새인이니까 아마 그런 불의의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뭐 추측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거기 있었어요. 그 관계의 음모의 전모를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 가세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제 사업장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전혀 나랑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딱 연결돼 신비스러워요. 그 사람 또 알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제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밖에 나가면은 막 환호하면서 민족이 영웅이니까요. 또 전쟁 때마다 막 승리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왕 다음에 높은 자리죠.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은 2인자입니다. 2인자예요. 막 환호하고 막 하면 이제 말 타고 쫙 손 흔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막 엎드려 경배도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집에 오면 요즘 같으면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겠어요. 나병 환자인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한호성 그거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슬픔과 고통 속에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 집에 또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의 소녀가 있었던 거예요. 소녀가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소녀예요. 소녀인데 작은 아이예요. 아이가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냥 성경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칩니다. 한번 꼭 가보시죠. 그래서 가서 낫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소녀 또 노예 종의 하찮은 그 당시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구원의 통로. 신비스러운 거죠, 이런 게.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나음을 입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조건을 이루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개돼. 이미 이제 로마에도 복음이 전개됐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또 만나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도 이미 로마 공동체가 형성돼 있어요. 로마 교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또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의 생지를 그 음모를 듣게 해서 다 알게 하고 이 생질이 바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요. 이러다. 이렇게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 당시에 제수들을 이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인들도 제수들 하면은 막 그 짐승 취급했었습니다. 그냥 일반 군인들 사병들도. 근데 장교들이잖아요. 백부장, 천부장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참 신비스럽죠.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건져 서요 속에서 건져주고 또 그 공회 안에서 막 찢길까봐 또 건져주고 이런 이제 과정을 천부장이 지금 다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막 사람들이 소요 속에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히 가서 건지고 이런 거 우리
쭉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공회 안에서 막 찢겨질까 봐 막 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 천부장이 계속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알겠어요. 천부장이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백부장이 들었겠습니까? 제수인데 지금 제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거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의로운 거예요. 막 거짓으로 하고 막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막 비난을 받고 막 죽일 듯 달려들고 저 사람들이 딱 파악이 되죠. 파악이 됩니다. 바울이 의로운 것을 이 천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다 됐어요.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벌써 파악이 됐어요. 그러나 얘 못 놓아주는가 막 일어날까 봐 비겁한 사람은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했던 행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아요. 딱 보니까 알죠. 신문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들 불법적이고 막 그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증오심, 복수심 그걸 왜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다 알죠. 그러니까 저들이 부귀한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 지금 이 천부장도 압니다. 바울이 의롭다는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벌써 느끼죠. 눈치채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음모를 이제 전달하게 되잖아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것이 꾸민 이야기 아니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이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안내하잖아요. 가서 이제 천부장한테 그 음모를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해라. 할 때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에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손을 잡고 믿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질, 이 청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자리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 신뢰심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인데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또 감정적인 것으로 복수에 불타 있다. 딱 보죠.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도 정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과격분자들이 얼마나 불의한 건가. 목적을 정해놓고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지금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 모르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면 사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자 하면서 예배도 집전하고 했겠죠. 그 당시 제사겠지만 정말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세상 사람도 알만한 건데 그런 이제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부장을 움직여서 밤 이제 그 3시경이라 했으니까 그 유대의 시간에는 그 밤 3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9시예요. 밤 9시. 해 진 다음에 또 카운트가 돼요. 1시, 2시, 3시. 그러니까 해가 6시에 진다고 이제 본다면 밤 9시예요. 뭐 계절에 따라서 9시도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을 이제 파악하고 진짜 믿어버린 거죠. 그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한 그대로 믿고 믿을만해요. 그 정황이 없었으면 그러한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천부장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이
아마 총독을 호위하는 그런 병력 정도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요.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가 총독이 이제 관저가 있잖아요. 보병이 200, 기병 70명, 창병 200명 다 기록이 됐어요. 몇 명까지? 470명. 기병, 말탄 이제 그 병사들이 굉장히 이 지금 총독을 호위하고 또 이런 그 군대들은 굉장한 용사들이에요. 대단한 용사들이, 훈련이 잘 된 용사들이에요. 바울 한 명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대가 동원돼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또 변화시키고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속 그러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그동안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꾸준히, 물론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또 쉼의 시간도 있었고 지체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총독들이 또 움직이고 또 여러 주변의 관리들이 움직여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과정 속에 어려움과 또 위험들이 있겠습니다. 또 관계, 여러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조건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